할렐루야. 오늘 5월의 첫째 주일 그리고 5월 1일 첫날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도 불러요. 꽃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유래는 그 1870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 어린이 주일에 이 교회를 그냥 온통 꽃으로 장식해 놓고 그날 예배의 주제가 이랬답니다. 샤론의 꽃. 우리는 샤론의 꽃 하면 뭐가 나오죠? 예수인데 샤론의 꽃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때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시인인 롱펠로우는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꽃입니다. 꽃이죠. 꽃만 보면 기쁘잖아요. 아이들 보면 기쁘고. 우리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그 얼마 전에 할머니가 된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때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러시면서 설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대요. 근데 우리 아이 태어난 아이 보면 참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꽃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산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많이 위축이 돼서 가장 치명적인 그 치명타를 입은 것이 교회 학교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어린이들, 꽃과 같은 어린이들이 만발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꽃과 같은 우리 어린 심령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또 힘쓰고 애쓰고 또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질문한 것으로 끝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큰 자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큰 자리를 이제 차지하면 자기들이 함께 이제 권세를 얻어서 한 자리 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기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큰 사람들을 불러서 일컬어서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른, 나이가 들고 큰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인구 권사님 큰 분이잖아요. 그죠? 어른이죠. 혹은 어르신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어른이 되고 싶으냐? 그럼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감춰진 보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그 밭에 그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 아이라고 하는 존재, 어린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보화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천국 백성,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다움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한테 배워라?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조금 미성숙하고 조금 이렇게 야물지 못하게 행동하면 아유 왜 애같이 왜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함이 있고 유치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상징이 뭐냐면 누룩이 그래요. 여러분 누룩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 이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죄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이 누룩을 무엇에 비유하셨죠?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즉 어린아이의 유치함과 어린아이의 미성숙함과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삶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유치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 아니라 어린이 속에 숨겨놓은 주님의 천국 보화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캐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내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뭐라고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어요. 식구예요. 무슨 얘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듣고 집에 갔는데 그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빠 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막 찔렸다는 거야. 사실 근데 이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섬뜩할 때가 있어. 그렇지. 내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이 반성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단순한 어떤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어린아이들 속에서 어린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보길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신뢰함. 우리가 참 사람을 못 믿죠. 어른들은.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깎아야 제맛이잖아. 10원이라도 깎아야 된다고 하죠.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잘 믿어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린이다운 것이죠. 아이들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 자기 집에다가 양말 걸어놓고 성탄절 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분명히 놓고 갈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거미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들이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이게 어린이다운 것이지요. 근데 종종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사람 다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맞죠.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 참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이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 그냥 보는 대로 액면 그대로 내게 다가오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스스로도 누가 말을 하거나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을 점점 믿지 못하는. 왜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던가 누군가에게 누굴 믿었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50%의 믿음, 80%의 믿음, 90%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100%의 순종이 순종이지 100%의 순종이 못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또 우리 천국 백성들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워낙 속고 살다 보니 이리 치고 저리 치리다 보니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100%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런 참 아픈 현실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이 세상에 100%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이 100% 순전한 믿음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그거 가지고 계산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어때요? 애들이 잘 믿나요? 잘 받아주나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이제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목회를 교육 목회로 많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익산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죠. 근데 한 20년 전에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요즘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뭐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그죠? 뭐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이들이 이 눈빛이 달라요. 떡볶이를 받아가면서도 아이들의 눈빛은 굉장히 영악해요. 내가 이것만 받아 먹으리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동심이 파괴된 것이지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뭐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아멘. 왜 몰라서 아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의 믿음이어야 돼요. 순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뭐냐면 배신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크고 작은 배신 당해보셨죠? 안 당하셨다면 참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해요. 근데 그런 어떤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정말 지워지지 않아요. 쉬 사라지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배신감이 마음에 남아서 영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권면드리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어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수학 문제도 결국은 간단한 수학 공식에 대한 믿음에서 풀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공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고 환자를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할 때 의사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펼치는 의술과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의사가 그런 믿음, 자기의 처방과 자기의 진단에 믿음이 없으면 그 의사는 의사가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처방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누구는 영벌로, 누구는 영생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삭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100% 순전한 믿음이 아닌, 참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엷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보라고 하십니다. 어린이 안에서, 어린아이들 안에서 이 믿음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너의 믿음을 진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의 단순성이에요. 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또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믿을 수 있고 또 잘 따라갈 수 있겠지요.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된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표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뭐냐? 단순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단순해야 신앙생활 하기 좋고, 단순해야 믿음에 시험이 없어. 근데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이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단순한 사람, 단순한 기독교인의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이 솔직하다는 것, 또 하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면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솔직하고, 하나는 무엇이든 단순한 것에 만족할 줄 안다는 거죠. 자족하기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 솔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투명하고요, 단순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복잡해. 왜? 자기의 거짓말을 숨겨야 되니까 자꾸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손익을 계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내가 얻고 무엇을 얻고 내게 이익이 무엇이고 그런 걸 다 계산을 하면 정말 예수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추락해요. 그럴 때 신앙은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 그리고 시간적인 헌신과 충성, 이것은 손익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기를 주판을 이게 튕겨버리면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나와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계산법이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느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라. 지켰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흐뭇해하세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럼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참 안타깝게 끝나요. 그 이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청년이 아주 슬픈 빛으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손익 계산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그들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죠? 이게 마태예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근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세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체함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두 형제를 부르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냥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니 따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파워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능력 파워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셔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해요. 거기에 주석을 달아요. 복잡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스스로 실족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에요. 솔직한 신앙이에요. 안 되면 주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숨김없이 가감없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복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어디에 숨겨 있다고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그런 천국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단순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만족해요. 단순한 것에 만족하는 거죠. 단순한 사람은요, 단순한 것에 만족해요. 그리고 미래의 걱정이 없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죠.
가끔 가다가 옆에 뭐 거의 매일이지만 아이들 노는 모습을 봐요.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더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비싼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행복한가요? 예? 비싼 장난감 가져야 아이가 더 기쁘게 뭔가 즐겁게 노나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장난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만든 거지. 아이들은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 예, 보면 막대기 여기에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나게 몇 시간을 놀아요. 깔깔대면서 놀아요. 어쩌다가 개미 한 마리 지나가다 군뱅이 한 마리 찾으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면서 가지고 장난질 치느라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참 이 행복하고 즐겁게 들리고 깔깔대고 막 어떤 때는 막 귀가 찢어지게 막 소음도 지르면서 그냥 그 아무것도 단순한 것 가지고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행복이에요. 단순해지면 단순한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단순해진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야. 그냥 저기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화단을 요즘 아주 예쁘게 꾸미고 계신데 저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래요? 멍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한참 바라보고만 그냥 그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전에 이 강단에 올렸던 그 철쭉인가요? 꽃이 저쪽에 심겨졌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꽃이 안 올라오다가 오랜만에 저희가 꽃이 아주 올라왔어. 근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이따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그냥 그것만 멍 때리고 바라만 있어도 행복하잖아. 근데 갑자기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 뭐 걱정 근심이 들어와. 이게 깨지는 거야. 여러분, 단순해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단순해지면 모든 게 천국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이 천국인 건 뭐냐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 종이쪼가리 하나, 저 틀어놓은 수도꼭지 하나가 그들에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단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순함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어린아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느냐? 아이의 개방성, 열린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늘 열려 있어요. 그 열려 있는 마음이 무엇으로 작동하냐면 호기심으로 작동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막 클 때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엄마 이건 뭐야? 아빠는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그러면서 모든 게 호기심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다가 막 귀찮으면 아이 그만해. 이따가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다 대답을 해줘야 돼. 반응을 해줘야 돼. 그 호기심을 잘 이렇게 물꼬를 터주면 그 아이가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다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호기심이 사라져요.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호기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다 그렇지 뭐,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 이건 이미 우리가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와 호기심이 없으니 더 이상 뭔가를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탐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발전이 없어요.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고 몸이 늙는다고 우리 사람이 늙는 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요즘 그 얘기 자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남부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 강사로 오셨던 우리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이가 103이에요. 103. 우리 이인구 권사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103세인데 그분의 이 강연을 1시간을 하셨는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103세지만 나이는 103세지만 육체적인 나이는 103세지만 그 사상과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청년이다.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서도 그 김영숙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은퇴의 시점에서 본인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았대. 근데 그러다가 기도하시다가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 연구하셨다는 거야.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도 뭐 신문에 기고를 하신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신대요. 왜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늘 열려 있는 거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요.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이. 이미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노인인 걸 보여줘요. 누가 큽니까? 받기만을 원하고. 이미 그 마음이 노인의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깨뜨리신 거야. 야, 너희들이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이미 노인이 되었구나. 어린아이들을 봐라.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희 마음이 새롭게 천국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경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자는 어제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도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내가 처음 그 말씀을 본 것처럼 가지고 설교해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 저보다 오래 하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들을 때 편견을 딱 없애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으로 대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움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아, 이 말씀 이거 이런 거지 뭐. 이거 목사님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전 처음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백지장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복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내가 굳어진 그러한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감하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용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100이면 100, 다 달라.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도 있지요. 그게 오픈된 마음이에요. 그게 열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늘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탐구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짓을 하지요. 그게 모험이지요. 근데 그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고요. 이게 교회를 젊게 만드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아주 요즘 스타일로 싹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교회가 젊어지나요? 건물이 이제 좀 낡고 옛날 뭐 페인트칠도 뭐 얼룩덜룩 있고 그랬다고 해서 교회가 늙어지나요? 아니죠.
교회가 젊어지는 것은 건물이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고 리모델링 해서 삐까뻔쩍해도 들어가 보면 그 영성이 굉장히 고루한 사람들이 있어. 고루한 교회가 있어.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젊은 교회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여기 100살 가까운 이인구 권사님이나 우리 저기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마음이 젊어야 돼요. 마음이 젊으면 돼요. 그러면 젊은 교회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젊은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젊어지면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모여있다고 젊은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젊어지길 축복합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젊음과 이러한 푸릇푸릇함을 가지기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이 성산교회 어르신들이요,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자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은 뭐냐? 젊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야. 꿈을 꾼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있다는 거야. 저희가 그렇게 늙고 싶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성산교회 안에 참 꽃과 같은 우리 꽃들, 어린이는 꽃이다. 어린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곧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요, 큰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오.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어른이 되고 싶으냐? 먼저 어린이가 되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